네, 함께 하실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15절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15절 말씀은요, 새 번역으로 보면요, 더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리얼하게 번역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새 번역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그래서 법 아래 있지 않다. 그리고 또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특별히 이 편지를 읽은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법 아래 있지 않다? 그러면 일종의 무법지대인가?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해방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음 놓고 새 번역대로 그죠?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 앞에 표현으로 의하면 1절의 표현대로 의하면 마음 놓고 죄에 머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가정법이에요. 오늘 본문은 마음 놓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동사 이제 가정법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그런 질문이죠. 자유다.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머리에 떠올 것이라는 거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6장은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죠. 근데 바울은 그런 생각을 16절에 종의 비유로 거부하고 있죠.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그 자유를 어떤 구실로 삼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꼭 있기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종의 개념으로 설명하는데요. 종이라는 것은 어디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유가 없고 어떤 주인이 있고 그 아래 묶인 존재다. 근데 오늘 본문은 죄의 종이래요. 죄가 어떤 사람도 아닐 텐데 말이에요. 그죠? 근데 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 죄라는 것을 일종의 의인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세력, 권세로 보고, 뒤에도 보면 지금은 이제 죄의 종 이러고 여기는 순종의 종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죄와 순종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고 뒤에 가면 죄와 이렇게 하나님을 대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어떤 큰 권세로 죄를 표현하고 그걸 이제 의인화하면 이제 사탄이라고 하겠죠. 죄를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보는데요. 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죄에 뭔가 묶여 있고 죄가 말하자면 주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주인에게 예속되는 거를 죄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에 가보면 예수께서도 똑같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근데 이 요한복음 8장 이렇게 앞뒤에 보면 이게 누구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냐면 그 바리새인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있고 그 대상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 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향한 예수의 말이라는 것에 의미심장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한 그들에게 마귀의 자녀들이다라고 얘기하는 장면 그 가운데 나온 내용이 요한복음 8장 3절인데요.
그런 사람들을 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6절에 보면 그래서 죄와 순종을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를 하면 죄란 순종을 하지 않는 게 죄죠. 16절에 의하면 그죠? 그래서 순종이란 뭐냐?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게 그냥 죄라는 거죠. 그래서 혹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해라는 어떤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몇 장에 6장 24절인가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은 혹, 요게 이제 해인데요, 그죠?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여기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같은 맥락이죠. 중립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신자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은 게 뭔가에, 예속되어 있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주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종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거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탐심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알아보았고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뭔가 이렇게 묶여있고 예속되어 있어서 율법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죄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러니까 죄의 종, 순종의 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대조를 하고 있고요. 또 죄의 종으로 문장 구조를 가만히 보세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망과 의도 이렇게 대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이게 헤이스라는 전치사를 써요. 근데 헤이사는 어떠한 곳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게 결과를 나타내는 전치사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순종의 결과는 의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망과 어떤 반대되는 개념의 의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앞에 이미 로마서 1장 5절에 믿음의 순종 그 다음에 개념을 우리가 함께 알아봤고 이 순종 개념도 그렇고 의도 믿음에 의한 의 그런 개념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신념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뭐 확실한 생각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것 같고요. 로마서 1장 5절에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순종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곧 순종이라는 말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순종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믿음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르는 게 순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 같아요. 이 순종이라는 말이 보면 히파쿠에라는 건데 원래 듣다라는 들음에서 나오는 히파쿠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순종이라는 것은 들음이기도 하죠. 근데 뭘 듣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자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어떤 순리를 따르다, 이렇게 물이 위에서 흐르는 것처럼 아래로 내리잖아요. 그런 순리를 따르는 것. 그걸 뭐 도라고도 얘기도 하지만, 그죠? 그 머리를 따르는 것, 그걸 순종이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그래서 순종이다. 이렇게 로마서 1장 5절 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고요. 자사기의 주된 주제가 또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그걸 온유라고도 하고 또 온순이라고도 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플러스 인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 인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죠. 그걸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의 결과가 의다. 그러니까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리고 이제 22절, 23절 뒤에서는 그거를 이제 영생으로 표현하는데요. 23절에서 함께 보기로 하고요. 다시 17절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지금 교훈의 본이란 뭘까요? 그러면 본래 제 종인데 뭔가 들었다는 거죠. 그게 순종이죠. 그죠? 근데 뭘 들었냐? 교훈의 본을 들었다. 그래서 그게 마음으로 순종했다. 교훈의 본이란 뭐겠어요? 복음이겠죠. 그죠? 그 복음을 마음으로 따랐다. 그것을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믿음과 순종이란 말은 그래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순종하고 그 믿음을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함께 가볼게요.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 가볼게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고요. 뒤에는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다하고 믿지 아니하다를 똑같은 의미로 지금 18절 19절 보고 있는 거죠. 그죠? 믿음이 곧 그래서 순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뭘 순종하느냐?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복음을 들어서 어떻게 됐느냐?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해방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의에게 종이 되었다. 해방되었다. 그리고 끝이면 제가 이런 얘기 못 하겠는데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출애굽기로 얘기하자면 바로에게서 해방되었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에서 해방되었으면 그걸로 끝이냐 이거죠. 애굽에서 나와서 그냥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어디 사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도 자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도서관에 가보면 그죠? 혹은 대학교에 그죠? 하다못해 식당에도 이렇게 걸려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때 진리란 뭐냐 이거죠. 그죠? 어떤 학문으로서 그 진리를 얘기하는 건가? 성경에서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함, 피스티스 자체가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개념이 굉장히 좀 앞에 사실 모호하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벌써 이렇게 설명을 하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러니까 율법과 뭔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진리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동격으로 은혜를 이렇게 함께 얘기하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러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어떤 학문적인 탐구로 해서 너희가 자유를 얻는다. 그런 말은 원래 아닌데 이것을 이상하게 받아들여서 도서관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그죠? 또 헛된 말하자면 진리를 추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란 하나님의 신실함이고, 근데 그 신실함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냈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부터 자유냐? 그 앞에 율법으로부터 자유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라는 거는 그 의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에서 실상을 보고 실체를 보고, 진리라는 게 어떤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감추었던 게 드러나는 개념이 진리인데, 율법에서 그 실체를 보고 진리를 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가 신실함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니 내가 진리를 알았다고 하고, 그러니 미래에 대한 걱정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자유롭게 되더라. 속박받지 않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진리로 인해서 자유롭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에 인간은 속박되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해방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해방이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로마서 6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22절에 가보면 여기도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가볼게요. 로마서 8장도 가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해방했는데 어디서 해방됐냐면 뭔가의 법에서 해방되었대요.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까 요한복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가 너희를 죄의 종, 율법의 종에서 해방시킨다. 그 말과도 같게 있죠. 그러니까 해방시킨다는 건 뭔가 굉장히 얽매여 있는 거잖아요. 구속되어 있고, 그리고 그 구속되어 있는 그 실체가 굉장히 권세를 가지고 있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죄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탄의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죠? 근데 그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죠. 이러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자유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법에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반대 의문에서 그러면 자꾸 무법지대인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로마서 8장 2절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왔다. 이 말 앞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왔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앞에 주체가 있잖아요. 성령의 법이 해방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법이 아니죠. 성령의 보다 나은, 그죠? 그 위에 있는 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법지대에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그죠? 성령의 법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의 법이 죄와 율법의 권세, 왕노릇, 죄가 왕노릇하는 그 왕을 말하자면 물리치는 거죠. 그래서 더 위에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서 해방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세상 나라 법에서 하나님 나라 법에 속하는 것을 자유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어떤 구속에 있었잖아요. 해방되었죠. 해방되어서 자유하였다고 해서 나라가 없느냐? 우리 나라를 찾은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뭐에서 벗어났다는 거는 새로운 왕 아래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사실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자유는 뭐냐?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을 자유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데 그것을 왜 자유냐? 그게 좋은 거니까 그런 거죠. 그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때문에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자유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러면 운전면허를 땄다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거잖아요. 근데 운전면허를 땄다고 해서 그러면 자유를 얻다고 해서 그런 면허가 있다고 해서 아무 길이나 막 달리는 거 아니잖아요. 길도 아닌 곳에 막 달릴 수는 없잖아요. 신호등을 막 안 지키고 막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자유롭다고 해서 신호등을 막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거나 그렇겠죠. 도로에 차가 다닐 길이 있죠. 근데 막 철도 위를 막 영화에서는 가끔 그러더만요. 그죠? 철도 위를 막 달린다? 그런 게 운전 면허를 준 거는 아니잖아요.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근데 그걸 끝이 아니라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제가 가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현대인들이 종업원이 많잖아요. 그죠? 그 종업원 일종의 어떻게 보면 종으로 보여요. 그죠? 평생 거기에 구속되어 있으니까.
근데 종업원도 종업원 나름이잖아요, 그죠? 그 회사가 프라이드 있는 회사면 그 종업원은 나름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도 종 나름이고, 예전에도 보면 그죠? 그 어떤 누구의 종이냐 따라 이 사람이, 그죠? 어깨에 힘이 달라지잖아요. 종도 종 나름인데, 이 의의 종, 새로운 지금 종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종이라는 몇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과 운명 공동체고, 근데 그 주인이 누구냐? 그 주인이 좋은 주인이라면 이 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팔자 고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 종이 얼마나 좋으면, 그래서 종으로 이제 해방시키려고 해도 나 안 나가요. 그러면서 다시 귀를 뚫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러한 새로운 주인을 얘기하는데, 그 새로운 주인을 지금 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의는 사실 뭐 인물은 아닐 텐데, 그죠? 그 의인화해서 재반대돼서 지금 의를 소개하고 있고요. 이게 이런 말이 되게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19절에 그 사도 바울이 다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렇게 하면 좀 더 알아듣기 쉽겠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종으로 내주어, 종으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종으로 내주면 뭔가요? 품사가? 여기 여기는 보면 품사가 이렇게 형용사죠, 그렇죠? 형용사로 되어 있으니까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너희 종의 지체죠, 그죠? 형용사니까 이렇게 앞에 명사를 수식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너희 종의 지체를 어떻게 해요? 파리스템이 요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 같아요. 옆에 파라 함께 히스템이 똑바로 서다, 함께 서다, 어떤 사람과 함께 선다는 거죠. 옆에 있다, 옆에 서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너희 종의 지체를 나란히 세워라. 어떻게? 뭐에서요? 뒤에 보면 의라는 말이 있고, 여기 이제 역격인데요. 역격은 뭐뭐 안에서, 그러니까, 그죠? 너희 종의 지체를 의 안에서 파리스템이 함께 똑바로 서라. 그러니까 뭐 그걸 드려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명령형이 국어로 보면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뭔가 거룩해져라. 이런 뉘앙스가 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그대로 얘기하면, 명령은 거룩함에 이르라는 게 명령이 아니라 뭐가 명령이에요? 함께 나란히 서라가 명령형이고, 그럼 거룩은 뭐예요? 보면 에이스, 하게와 모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에이스가 이제 전치사 목적격이니까 목적이죠. 엄밀히 말하면 거룩함의 목적을 위하여 너희가 함께 서라. 근데 함께 서는데 어떻게 함께 서는 거예요? 그 의 안에서 함께 서라. 그러니까 그 의 안에서 진리로 똑바로 서라. 뭘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근데 거룩 하는데, 거룩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인간의 속성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속성이고, 뭔가 분리되어 있는, 뭔가 하나님께 속한 속성을 거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다, 이거를 의 안에 있다,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거룩이다 이렇게 해요. 그 자체로. 똑같은 수조인데 성전 안에서 쓰이면 그게 뭐냐면 거룩한 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똑같은 수조인데,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에서는 이게 거룩한 물건이냐 아니면 뭐 속된 물건이냐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 이러니까 또 뭔가 성화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성화가 아니라 성이죠. 뭐 그냥 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성격, 행동 이런 게 조금 변한다고 해서 거룩하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대로 그 지체가
죄의 종에서 벗어난 것 자체가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뭔가 나아져서 거룩해진 게 아니라 분리된 것, 세상 나라에서 이렇게 분리된 것, 그 자체가 거룩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거룩한 무리들 모임을 뭐라고 하냐면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란 말이 되게 거룩한 말이네, 그죠?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기야모스라 거룩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기야모스 뒤에 OS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오스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활동을 뜻하는 그런 여기 이제 명사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오스가 형용사 쓸 때는 어떠한 존재, 어떠한 특성을 가진 존재, 뭐 하기오스 이러면 거룩한 이게 우리 형용사가 되잖아요, 그죠? 사람 이렇게 할 때 어떤 그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하기야모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뭔가 활동을 뜻하는 그런 명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의 활동이냐 이거죠, 하기야모스가. 그게 하나님의 활동, 그거를 하기야모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다른 성경에서도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가볼게요. 눈이 갈수록 침침해져서 이게 안 보여 이제 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거룩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과 6장에서 하기야모스는 그러니까 똑같은 아까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죠? 그리스도의 거룩을 성도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면, 전에는 뭐였냐? 불법이었다, 부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법과 대조로 쓰인 표현이 지금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건 아노모스인데 앞에 부정사 붙어 있고 노모스, 율법이 없다. 예.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많이 잘 지킨다고 하지만 율법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율법이 없는 불법과 반대되는 것을 생명의 복, 달리 여기서 직접적으로 대조는 거룩과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절에 다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를 따른다. 그런데 의에 대해서는 자유롭다. 무슨 얘기예요? 의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까 죄의 종의 표현을 누구한테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했냐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죠. 그죠? 그들이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선한 종교 행위를 할 수도 있고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즉 의로움이라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의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한 일들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거 착한 행위, 좀 선한 행위 했다고 해서 그게 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1절 그래서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때에 뭐 오늘 제목과 또 연관이 됐는데, 그죠? 앞에 어느 때요? 그때는 앞에 죄의 종이 됐을 그때는 너희들이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이때 열매는 뭐겠습니까? 뭐 요 뒤에 나오는 사망이죠, 그죠? 사망이라는 열매니까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비유로 얘기하자면 성경에는 두 나무가 있어요, 그죠? 하나는 선악 지식나무고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죠. 근데 여러분 열매는 뭐가 결정을 합니까? 나무에서 열매가 나오죠, 그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달리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나무로 설명을 하더라는 거죠. 그 두 가지 나무가 하나는 선악지식 나무인데, 말하자면 선악지식 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힌다는 걸 말하자면, 비유로 얘기하자면 사망이라는 열매를 낳는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생명을 낳고 선악지식 나무는 사망을 낳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21절을 그 비유로 얘기하자면 너희는 그때에 사망나무였다는 거죠. 선악지식 나무였고, 그러니까 구원은 그 나무로 표현을 한다면 선악지식 나무에서 생명나무로, 사망나무에서 생명나무로 옮겨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나무로 얘기하면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죠? 열매가 없잖아요. 사실상 가시나무는. 그것을 사망이라고 하고요. 그러나 이제는 오늘 제목이 그때의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잡았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어디에요? 로마서 3장 21절 때 제가 굉장히 오버한 위대한 그러나라고 했죠. 그러나 이제는 그죠? 앞에 쫙 우리의 제 현실을, 인간의 현실을, 인간의 실존을 쭉 보여주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갑자기 로마서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그 표현이 6장 21절에서도 다시 났네. 근데 그때는 이래 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때는 사망나무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생명나무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생명나무에서 생명이라는 열매를 얻는다는 거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신분 자체가 바뀌었고, 그리고 구원은 진공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어디 장소 이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어디서 붕 떠 있는 진공 상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현장이 있다는 거죠. 그 새로운 삶의 현장이 어디예요? 시내산이었죠. 그죠? 그 애굽에다 시내산에서 옮긴 것처럼 새로운 신분이라는 거죠. 어디 진공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아니라 그때 있느냐, 그러나 이제는 이 시대에 있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다른 표현을 하면 죄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죠. 신분이 변하면 삶이 변한다는 거죠. 거지의 삶하고 왕자의 삶은 분명히 다르듯이, 거지에서 왕자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어떻게 거지로 살 수 있습니까? 신분 자체가 바뀌었는데. 신분이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는 여러분 머리 자체가 바뀌고 인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데 어떻게 옛날로 살 수 있느냐. 지난 시간에 그래서 애벌레와 나비 비유를 했잖아요. 그죠? 나비가 됐는데 어떻게 다시 땅에 기어 다닐 수가 있는가. 묻는 거잖아요. 그리고 21절에 그때의 결과의 마지막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마지막은 문장 구절 보세요. 그죠? 계속 대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란 말하자면 사망과 대조되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죠? 반대되는 개념이고, 근데 이 영생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여기 문법적으로만 봐도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한글로 보면 이게 과거인지 맺었다, 과거같이 보이겠네요. 그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좀 느낌이 좀 안 와서 이런 게 좀 봐야 되는데요. 보면 그의 열매를 얻었다. 그러니까 에콘데요. 그죠? 소유했다는 거잖아요. 소유. 근데 이제 현재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 번역이 되나요? 그의 열매를 얻었다. 이건 과거잖아요. 근데 소유하고 있다. 현재. 현재형이라는 거죠. 그죠?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다룬 하게아모스네, 그죠? 그 거룩이 열매네요, 말하자면요. 그 열매를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는 현재 우리 성도가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무엇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미래형이 아니에요, 그죠? 미래형이 아니고 지금 현재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열매를 이러는 것도 뭔가 우리가 성취해서 얻게 될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예, 현재 우리가 에코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도라는 자체가, 여러분 성도님 할 때 성도님이, 조금 더 이렇게 존칭으로 하면 거룩님이라고 해도, 방불할 그런 사실 엄청난다는 거죠. 그죠? 거룩한 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왜 거룩이냐? 제가 그래서 얼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얼굴 보면 거룩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얼 때문에 거룩하다고 했듯이, 그 성도가 바로 그 거룩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은 그래서 하나님의 활동이라고 했잖아요. 아기야 모스가 붙은 게 활동인데,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활동이 하기야 모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로 아까 제가 비유를 했지만, 참 이게 뭐 추상 언어 같기도 해서 어렵긴 하지만, 생명나무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 생명이 있다는 건 그 안에 고동치는 거예요. 그 안에 물줄기가 흐르고, 그 나무는 그래서 그 물을 느끼고 빨아들이고 느끼며 호흡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나무라는 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느끼고 호흡하고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영생이라고 하지. 아직 지금은 하나도 없다가, 지난 시간 제가 왜 조금 오버해서 그죠? 이러고 있다가 나와서 이렇게 갑자기 사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나중에도 살아있는 거고.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말이, 여러분 그걸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세대의 삶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 생명의 삶, 그러니까 그 질적인 게 본질이라는 거죠. 막상 그 질적인 게 없이 무조건 그냥 양적으로 영원히 산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저주 중에 저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사망이라는 개념과 반대라면, 사망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분리잖아요. 하나님 밖에 있는 거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을 사망이라고 하는데, 영생이라는 건 그 반대의 개념이니까 그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된 거고 연합된 거고, 그래서 그 생명 안에 있다 이게죠. 그래서 그 생명이 나라는 나무에서 춤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가 느끼고 살고, 그 자체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영생을 우리는 소유한 거라는 거죠. 먼 미래에 이렇게 얻을 뭔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으로 사는 삶 자체가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여기 역격으로 됐는데요. 그러니까 죄 안에서 죽고, 이게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죄 안에서 죽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은 뭔가 삶을 위한 거죠. 그래서 무슨 삶이냐? 의 안에서, 이것도 대하여라고 번역했는데 역격이죠. 의 안에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죽음을,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의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뒤에가 빠진 앞에의 죽음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게 우리를 언젠가 그죠? 그 미래의 하늘나라에 저곳에 데리고 가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제 안에서 죽고 지금 의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죽어서 저 하늘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러나 이제는 할 때 이제는 바로 지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여러분이 시작을 하고 있고 출발을 하고 있고 이미 느끼고 있고 이미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조선인은 조선시대에 사는 거죠. 조선시대에 산다는 건 조선시대의 법을 따른 거고, 고려시대는 고려시대의 법을 따르고, 그걸 고려인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인은 무슨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시대에 새롭게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 죄의 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싹이 뭐예요? 죄의 싹? 옵소니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죠? 밑에 보면 봉급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예전에 군사에게 주는 봉급이었대요. 근데 그 봉급을 어떻게 주냐, 옛날에는 게 식량으로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죠? 군인들에게 주는 어떤 식량을 옵소니언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뭔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네. 그죠? 굉장히 의인화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 고약해요. 근데 죄가 주는 봉급이 사망이래. 그죠?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제가 아는 사람도 그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너무 가까워서 아니 뭐 회사에서 나왔는데 퇴직금을 안 줘요. 여러분 퇴직금은 당연히 충당금을 다 쌓아놔서 당연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서요? 노동청에 가서 신고하고 막 어려운 과정을 해서 그것도 뭐 그냥 뭐 안 줘요. 분납을 해서 준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고용주면 마땅히 그죠? 퇴직금을 어디다가 충당금을 해서 따로 예치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안 주고 퇴직금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용주는 어떤 고용주예요? 어떻게 보면 악덕이죠, 그죠? 여러분 당연히 일을 하면 당연히 월급을 기대하잖아요, 그죠? 근데 월급도 안 준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법정에 가든지 난리 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죄는 더 고약해. 큰 일을 해줬더니 주는 봉급이 사망이래. 월급을 안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더 고약해. 그냥 사망이래요. 지금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죠? 평생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위해서 살았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탄이에요. 그죠? 평생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평생 섬겼는데 마지막은 사망을 주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황망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죠? 분명히 생명을 약속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사망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그죠? 근데 그와 반대되는 그 주인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 주인으로부터 악덕 고용주로부터 해방되어서 새로운 주인을 만났는데 이 주인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다 월급을 떼먹고 있는 그런 주인이었는데 새로운 주인한테 갔더니 야 이거는 뭘 주냐? 새로운 주인을 지금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싹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는 싹시 아니라 은사래요. 카리스마, 그죠? 카리스마. 그 사람 카리스마가 쩐다 할 때, 그죠? 그런 뭐, 목소리, 뭐,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죠? 자, 사망해. 저도 그죠? 좀 한 그룹, 이런 뭐 그냥 카리스마 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죄는 그러니까 군인의 봉급, 싹쓸 군인의 봉급을 얘기하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런, 너희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충성하고 말이야, 그죠? 너희가 뭐, 나에게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하면, 나중에 먼 미래에 내가, 너 아파트 지금 30평에 살지? 천국에서는, 300평 살게 해줄게. 그것도 모자라서, 화장실은 다 금으로 되어 있고, 그죠? 사실 금으로 있으면 차가워요, 그죠? 차가워서 일도 못 봐, 그죠? 그리고 화장실 금으로 돼봐야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하여튼, 네가 열심히 지금 충성봉사하면 300평, 아파트가 기다려있고, 면류관도 기다리고 있고. 그게 싹시예요, 여러분. 그거는 뭔가 여러분이 일한 대가에 기반으로 해서, 그걸 측정치로 해서 나에게 뭔가 보상해주는, 주식 투자도 아니고 맞아요. 그죠? 너희가 뭔가 이렇게 좀 쌓아놓으면 연금처럼 주는 뭔가의 봉급주의 개념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은사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게 이제 앞에 우리 로마서 앞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했냐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민망하냐면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도 일한 것처럼 여겨주고 더 나가서 내가 경건하지도 않은데 말이야. 하나님 보기에 참 민망하고 창피한데도 그냥 경건한 자로 인정해 주는 게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민망해요. 그죠? 그 개념이 지금 은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개념은 내가 열심히 일해야 주는 그것도 그죠? 여러분이 그 직원의
급여가 일종의 부채잖아요. 그죠? 기업에서는 부채로 잡히잖아요. 그죠?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부채 개념으로 잡힌 것을 털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부채로 생각하지 않고, 그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뭐라 해야 되나요? 그 구원, 천국 이런 개념을 싹수로 생각한다는 거야, 싹. 지금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 먼 미래, 시간적으로 먼 미래죠. 공간적으로는 저 먼 나라에서 뭐 구름 위에서 하프 키고 둥구당당 놀며 사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영생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가장 본질적인,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천국은 가까이 있다. 천국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천국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저 먼 나라에 구름 위에서 뭐 이루어질 그 나라가 아니라 가까이 있다. 가까이 나라인데 어떻게 가까이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고. 그래서 23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엔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또 나와야죠. 영생은 영생인데 그 영생이 뭐냐면 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다른 말로 하면 쉽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이 영생이 되는 거죠. 지금 살아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을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오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디가 가는 게 아니라 그 와서 지금 여러분에게 실현되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나라에 살지만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옮겨진 사람들, 그걸 거룩이라고 해요. 분리된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에 지금 사는 거라는 거죠. 영생이. 여러분 옵소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싹시. 옵소니언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군인에게 주는 봉급인데, 봉급이 여러분 뭐 예전에는 주급으로도 주고 그랬죠. 지금은 주로 월급으로 주고 그렇죠. 월급으로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속 준다는 거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이 죄라는 놈은 계속 사망이라는 걸 계속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망하면 뭐 딱 한 번 이례적인 마지막에 받는 뭐 영원한 심판에 의해서 받는 그 영원한 형벌, 그걸로만 생각하는데 사망은 지금도 이미 죄라는 게 계속 주고 있고, 영생도 마찬가지로 그 반대적 개념이, 그러니까 영생도 지금 계속해서 주어지는, 실현되는 그 무엇을 사망과 영생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싹시라는 개념 자체가 한 번 주고 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망도 없다가 나중에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미 제 아래 있으면 제가 계속해서 사망이라는 급료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물어봐요. 당신이 구원 받았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죽어보면 알겠지요. 죽어보면 알죠. 뭐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도 그래요. 죽으면 알지 뭐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럼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답할까요? 죽으면 알지요. 그럴 거예요? 그건 복음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얘기예요. 그죠? 죽으면 알긴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저라면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천국을 안다며. 나는 지금 천국을 삽니다. 과감히 얘기할 수 있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죠? 나는 지금 천국을 산다니까. 나중에 천국 확인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늘 먼 미래의 약속음처럼 생각하잖아요. 기독교인들조차도. 그죠? 천국을 뭔가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짜옹하면 주는 뭔가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구원이 하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냐는데, 그게 받았냐 안 받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지금 아까 에코 소유하고 있다니까. 뭘요? 그 열매를. 영생인 열매 나 소유하고 있다니까. 아니 나는 영생을 산다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당연한 거예요.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니라니까.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 그 미래가 현재에게 우리에게 당겨진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한 말이 천국 가까이 있다가 그 얘기거든요. 시간적,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천국이 가까이 있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꼴이 뭔데? 분명히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 내 꼬라지는 이렇지만 나는 더 이상 이 꼬라지가 당신이 보는 꼬라지하고 같게 보이지 않습니다. 야, 너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러면은 그렇게 묻는 이들에게 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복음의 기쁨이잖아요. 아, 죽으면 알죠. 뭐, 죽어보면 알죠. 이게 성대 답변이야. 근데 대부분 기독교인들 대부분 그런 거예요. 불안한 거야, 계속. 내가 저 용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불안해 죽겠는 거야. 불안하니까 계속 하나님께 짜웅을 해야 되고, 그죠? 계속 뭔가를 바쳐야 되고. 서로 경쟁하잖아요. 그죠? 누가 이쁘나. 누가 산타 할아버지 말을 잘 듣나. 그죠? 이거 얼마나 불안한 구원이냔 말이에요. 그래요. 당신 내 얼굴이 네 꼬라지가 별거 없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 어뢰 고동침을 나는 매일매일 느끼고 삽니다. 이게 성도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난 지금 자유하고 그 자유를 느끼며 삽니다. 당신이 보기에 내가 형식에서는 뭐 형식을 지키지 않는지 당신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누구보다도 나는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순종하고 있습니다라고. 그 율법의 법을 따른 걸 순종이라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순종이 뭐냐는 거죠. 그래요, 나는 그 생명을 느끼고 삽니다. 그래요, 그 정도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은 그 정도라고 합시다. 근데 나는 얼굴과 얼굴 보는 것 같이 또 나의 님을, 하나의 님을 만날 것을 난 또 소망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뭐 완전하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나는 그 생명을 고동치는 것을 느끼고 삽니다. 영생이 지금 있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게 복음인 것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자유로워졌다 하잖아요.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새로운 신분이 됐잖아요. 그런 삶을 살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죠? 그런 삶을 우리가 자꾸 밖에 외적인 걸로 어떤 사람들을 예전의 기준으로 자꾸 비교를 하니까 그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 느낄지 모르지만 분명히 여러분 자신은 깨달을 거예요. 그 사망의 법에 매였을 때와 성령이 보였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다르죠. 그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은사,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선물 영어로 프리젠트라고 하죠. 그죠? 프리젠트. 동사는 프리젠트고 명사는 프리젠트. 앞에 X가 있는데 프리젠트가 선물이라는 뜻인데 보면 현재라는 뜻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이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죄라는 막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막이로부터 벗어나니까 지금 프리젠트가 이 현재가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깨닫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의 모스 할 때 하나님의 활동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거죠. 세상 나라의 땅을 살고 사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죽으면 안다네요. 죽어보면 하긴 그 죽음을 또 다른 죽음으로 하면 맞는 얘기기도 하네. 그죠? 죽으면 안다. 그 얘기 맞는 얘기기도 하네. 그죠? 그렇게 따지면. 그죠? 하여튼 안다는 거예요. 성도는 지금 생명나무잖아요. 생명나무라는 거 그 안에 이 생명이 그 안에서 물줄기를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안에 그걸 왜 못 느끼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건 어떤 진공 상태의 알미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삶 자체고 지금 그 생명을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고 새로운 나라에서 사는 거라는 거죠. 그걸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룩으로 사는 존재들을 성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지금 영생을 하는 존재들이 성도고요. 하늘이고 그 하늘 아래 하나의 님이 함께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거죠. 오늘 제목이 그때의 그러나 이제는 이랬는데 그때의 지옥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천국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 아닙니까? 그죠? 그때의 불순종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나는 순종입니다. 그때의 나는 사탄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나는 천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뀐 존재들 아닙니까? 그때의 내가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나는 생명이 내 안에서 춤추고 있습니다. 그때의 나는 모든 것이 과거였는데 그때는 모든 것이 나에게 미래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지금 한순간에 하나님의 선물인 걸 압니다. 그리고 나는 그 선물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으로 보면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생명이 춤추고 있는 하나의 생명나무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을 못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생명인데 여러분이 생명이 아니라 내 안에 담긴 그 그리스도가 말씀이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생명나무로 춤추고 있습니다. 똑같은 나무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생명이 보이는 자들은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고 자기를 그렇게 보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 맺겠습니다. 그때 제 종으로 살았던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우리 하나사랑 되기를 기도합니다.